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능력, 평강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골 기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반골,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뼈가 거꾸로 된 것을 말하며 속뜻은 명령이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기질을 의미한다. 뼈가 거꾸로 됐대요. 여러분, 그러니 저게 좋은 거겠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겠습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말인즉슨 뭐냐면요, 반항하는 반항 기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항 기질이라는 게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좋았던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종교개혁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그거 반항하는 거 아니면 그거 됩니까? 그거?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제가 끌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땡 하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어디다가 이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맥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내 고민, 항상 하는 고민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야, 그걸 네가 왜 걱정하니? 내가 주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그거 가지고서 설교하면 되는데, 항상 그 말씀으로 제가 매주 그렇게 책망받으면서도 제 걱정은 일주일 동안 항상 그거예요. 주어진 그 본문을 가져와서 어떻게 설교하면 될까? 이 말씀은 내용이 뭘까? 여기 핵심은 뭘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뭘까? 찔러줘야 될 게 뭘까? 위로해야 될 게 뭘까? 항상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받겠습니까? 설교를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반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팍뜩 스치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참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막혀서 이렇게 이런 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뒤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창문까지도 다 잠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비밀리에 하려고?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갈까봐, 자기들 잡아갈까봐 창문까지 다 잠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참 가상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사실 하나가 참 가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 마음의 정체는 뭘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골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이게 끌고 와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바에 흔들림이 없이 죽음까지 무릅쓸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훌륭한 믿음 아닐까요? 진리의 가치가 너무나도 흐릿해지고 심지어는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변치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변치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잘 읽어보시면 살짝 이상한 듯 하긴 해요. 근데 뜻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그런 뜻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말이
너무 당연해서 어쩌면은 싱거운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예배와 신앙의 기본이요. 참 이 말씀 드리기는 참 송구합니다만은 뿌리채 흔들려 버린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자그마치 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만이 불어도 뭐 시원찮을 판에 70만이 줄어버렸대요. 있던 성도들이. 신앙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기회는 이때다 해서 탈출 같은 걸 했을 수도 뭐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너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교인들이 70만이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은요, 그거는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주며 함께 구원의 자리에까지 도달할 기회를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 70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여러분 교인 300명만 되면은요, 그 교회는 상당히 탄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역이든지 300명 정도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거든요. 제가 300명 규모 정도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요, 교인 300명으로 나누게 되면 교회가 자그마치요 2334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 근데 300명이요? 300명만 돼도 대단하죠. 100명만 돼도요, 100명만 돼도 교회는 어지간한 사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100명 교회만 잡아도요, 교회가 몇 개죠? 7,000개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의 말로는 자신들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혹은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말들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면 교회 나간대요. 그러면서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 캐치하셨나요? 뭐냐면요, 코로나는 사실상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마스크까지도 이제 다 벗게 됐죠?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관광도 가고 외식도 하고 교회만 빼고 어디든 가고. 여러분, 교회만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떠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두려움에 잡혀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자리는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여러분 이게 상식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이기만 할까요? 거기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도는 없었을까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선동된 건 사실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세상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상식에 막혀서 교회로 가는 길을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가 한참 어렵게 하던 때에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통째로 코로나에 감염되어버린 그런 뉴스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뉴스 보고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에
우리가 눌려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신 제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가 이제 막 세상에 생겨나고 있던 그때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가면은 사람 잡아먹는다고. 저것들 가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짓을 저 사람들이 하는 저거 식인종들이 돼. 초대교회의 그 악성 루머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잠시 동안 온 나라가 거의 멈추다시피 한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돌이켜 보시면 그거는 진짜 잠시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대부분의 백화점과 놀이동산과 그리고 커피숍과 식당들과 관광지는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아닙니까? 사람들은 관광 가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욕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딱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노란 글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만 않아도요, 이거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 이런 때는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앞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지만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그날 아주 정말 길고 긴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새벽에 여제자들은 뭐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갖다 누가 훔쳐갔다고. 근데 천사까지 만나버렸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모인 게 중요하다고요, 모인 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집의 문을 모조리 다 잠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디까지 잠궜다고요? 창문까지. 분명히 문이 잠긴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중앙에 자리를 잡고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딱 들어오셔서 첫 일성이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강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씀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안녕하세요, 안녕 하는 그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야 너들 내 죽은 줄 알았지? 아이데 내 살아났대. 내 말했지? 봐라 나 살아났다. 됐나? 경상도식으로 하면은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깍꿍 너 놀랐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샬롬. 유대인들이 샬롬하지 못했기에, 평안하지 못했기에 소원하며 인사말로까지 쓰던 그 샬롬이 여러분 이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지금 핏절되어 있는 거,
가장 지금 필요한데 없는 거, 그게 뭐죠 여러분?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너희에게 없는 그걸 샬롬을 가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와 선포의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인생이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에 눌려서 잃어버린 거.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은 내가 누구지? 어디서 왔지? 지금 어디로 가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먹어야 되지? 왜 내가 눈물 흘려야 되지? 왜 내가 참아야 되지?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 이후에 몇천 년이 흘렀는지 몇만 년이 흘렀는지 혹은 몇 억 년이 흘렀는지 모르는 이 세대 어간에 인간의 고민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뭐냐면요, 생명이고요. 그 생명 이전에 평강입니다. 평강. 결국 예수님의 샬롬 선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요, 우리의 현실과 참 비슷해요. 생각해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뭐냐면요, 2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손과 이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서신 분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시죠? 엊그제 지금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철철 흘리고 분명히 숨이 끊어져서 롱기노스라고 하는 그 로마 병정이 그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그냥 철철철 흘러나와서 죽은 게 확인된 사람이라고요. 자기들 손으로 장사까지 지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가지고서 자기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딱 보이시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옆구리는 어땠을까요? 안 물어가고 있었을까요? 며칠 지났으니까. 여기는 이제 닦지 않고 막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는 그 창에 푹 찔려버린 그 상처가,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걸 보이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기절을 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기라고도 하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몸무게라는 게 있는데 의학적으로 여기를 뚫어서는요, 이게 찢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대요. 십자가라는 것은 보통 몇 시간 달아놓고 이게 아닙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 넘게 살아있었던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다 뚫어가지고 매달아 놓으면요, 이 몸의 무게 때문에 여기 찢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대개는 이 뼈 안을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걸어놓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대못을 가지고 뚫어버린 그 자국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섰는데 그걸 보고 기절을 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절을 하는 게 상식입니까? 기뻐하는 게 상식입니까? 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알아낸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제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의 영광을 새롭게 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 옆에서 한몫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엉뚱한 생각 가지고 엉뚱한 계산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은 그 정도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순간 자기들도 떠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잡으러 온 군병들과 그 제사장의 종들과 그 대치하는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담요 덮고 있다가 알몸으로 담요를 뒷덜미를 잡히니까 담요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버렸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서서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평강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죽어가는 몸으로 겨우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아이고 죽겠네, 살아난 줄 알았더니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요, 분명히 죽은 게 확인되었던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고 일어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은 잃어버린 평강을 그들은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쁨의 능력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믿음이에요. 또한 그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인이고 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제자들이 확신도 믿음도 마음도 불완전한 것을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숨결과 함께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사역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져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뼈대를, 털을 닦고 뼈대를 놓고, 그리고 역사가 2000년의 역사가 오기까지 살아 숨쉬는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책임한 손가락질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현재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과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은 2000년 전 제자들의 제자들이 누린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모든 답이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는 축복을 누렸지만요, 2000년 동안 이어진, 도도하게 이어진 수천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이긴 이 역사는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역사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사람들이 방골이기 때문에, 그 기질 때문에 세상에 반항하면서 죽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어지고 그 2000년간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심판과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부탁해서 모셔드리고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뜰 텐데요. 노란 글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에덴 동산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얼마나 진짜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심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세상에 들어서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절대로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축복받는 백성이 되거라.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성령 줄게. 이거 받아라. 받아서 제대로 살아라.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소원인데 인간들은 절대로 안 해요. 현상은 두 개인데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째로 주시고 바다를 여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까지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역사까지 썼던 이유가 뭡니까?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왕은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도 진짜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왕의 자리는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고 결국에도 하나님 거예요. 그게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맞서 싸우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다. 할렐루야. 이 만남의 광장에서 아까 제가 400 몇 장이었죠? 408장입니까? 482장입니까? 제가 그 찬송 잘 안 부른다 말씀드렸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울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에요. 정성 맞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도착할 종착역이 여기구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모든 길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큰 사람, 어떤 작은 사람이라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흰옷 입고 만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방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골 기질은 성경의 많은 위인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믿음의 기질이라고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총리 하만에게 미운 틀이 박혀서 유대인 전체가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부름을 받기 전에 들어가면 죽는 그 자리, 왕의 앞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왕비 에스더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온 나의 동족들이 이제 나도 이렇게 금식할 테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모르드게에게 말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 해서 지금까지도 불임절이라는 걸 현대 이스라엘인들도 지금도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2500년 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만 있었던 단 일회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현대판 죽으면 죽으리다의 주인공 안희숙 여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안희숙 여사는 1908년에 평안북도 박천이라는 곳에 큰 부잣집에 넷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삭동이었어요. 팔삭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죽든지 살든지. 근데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영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으로는 정말 드물게 일본 유학까지 마친 아주 걸출한 그런 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생님까지 되었는데 이분이 1939년도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항의하고 나서면서 이분의 삶이 그냥 몽땅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독교를 왜 박해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은 잡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분이 잡혀서 뭘 받게 되냐면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당하게 되는 날 이제 몇 시간을 앞두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뉴스가 발표됩니다. 8월 15일 광복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돼버린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이제 사형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분은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요 모두가 승리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되었지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순교 성지가 우리 개신교 순교지는 참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중에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나던 그해 3월달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 3개월 전에 그 교회에 새로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부임을 하시는데 이제 3개월 뒤에 전쟁이 터져버리죠.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새로 온 이 목사님에게 미국의 스파이다, 미군의 스파이다 이래가지고서는요 그 목사님의 가족 8명을 다 끌어내서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그거를 교인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에 성도들이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피난 가지 않습니다. 피난 가지 않고 77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 당하냐면요. 큰 돌을 메고 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큰 돌을 메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죽창으로 찔러주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짓까지 합니다. 누구를요? 어린 아이 둘을. 누가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요. 그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놔두면 이런 짓 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기는 기념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작아서요. 저기에 합장되어 있습니다. 유골들을 발굴해 가지고요. 합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염산교회를 직접 한번 가서 취재를 해와서 설교를 하든지 우리 뭐 자체 부흥인 하더라도 꼭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2000년 동안의 성도들, 그분들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